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지난주에 이제 비유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자, 오늘 4장 35절부터 5장 20절까지 두 가지 사건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 저희들에게 오늘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주님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주님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그 순종의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을 때에 하나님 정말 빛을 비추셔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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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무슨 설교인지 기억 안 나시죠? 나시나요? 지난주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심겨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귀가 막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에 말부터 하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체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셨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세상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분이시고 소통하는 분이세요. 이걸 계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무도 하나님을 그냥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하나의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면 그죠? 오래 다닌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오늘 두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죠? 두 가지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고 하나는 귀신 들린 사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를 귀신이라고 번역하는 게 뭔지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편안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이 귀신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각 나라마다 유령과 귀신에 대한 어떤 그 문화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현대는 귀신을 안 믿죠. 사람들이. 믿나요? 우리 젊은 사람들 귀신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우리 요즘 젊은 세대 귀신이 있다는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귀신 영화는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도 그죠? 아니 공부 많이 하고 대학 다니고 뭐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귀신 믿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런데도 귀신 영화는 열심히 보는 것 같아요. 귀신이란 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더러운 영으로 바꿨는데 영이란 뜻이에요. 영. 영을 귀신이라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은 영이에요. 영. 어떤 영이요? 거룩한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마가복음은 악한 영에 대해서 이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이 말씀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죠. 4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막 예수님을 그죠? 바닷가에 밀쳐 넣을 정도로 막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날 그날 바로 그 앞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셨던 그날 35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육지에 대고 내리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죠?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굉장히 크다 그래요. 바다와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 배를 탄 채로 예수님의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지도를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지도가 이 컬러가 아니라서 확 눈에 안 들어옵니다만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글자도 눈에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맨 위에 있는 게 그 갈릴리 바다예요. 거기 조금 덜 까맣게 돼 있는 거요. Sea of Galilee. 그래서 거기 갈릴리 바다 조그맣게 돼 있죠, 그죠? 자, 보통 이 갈릴리 바다의 이쪽이 서쪽인가요? 서쪽이죠. 서편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나사렛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 지방은 다 그쪽 지방이죠, 그죠? 근데 이쪽 건너편 지금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여러 마을들 또는 지역들, 이 지역을 데가볼리라고 그럽니다. 데가볼리. 거기 보면 이제 10개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데가볼리라는 말이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유명한 우리 소설 중에 하나 데카메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죠? 데카라고 하는 게 이제 헬라 말로 10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볼리는 폴리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볼리는 폴리스, 옛날에 이제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죠, 그죠? 거기 5장 20절에 보면 데가볼리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들입니다.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역으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신 거예요. 거기서 건너가자마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기 이제 한 명이라고 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죠, 그죠? 마태복음에서는 2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2명이 나왔을까요? 1명이 나왔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평생을 공부합니다. 그래요. 넌 너무 감동받아요, 우리 학자들. 어떻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2명이 나왔을까요? 1명이 나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명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적었어요. 그게 낫잖아요, 그죠? 1명이 나왔는데 마태가 1명을 더 플러스해서 적었다.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2명이 나왔는데 마가가 하나만 적었다. 하나는 생략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데가볼리. 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지역은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죠.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포로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섞여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국가를 좀 회복하긴 했지만, 특별히 요단강 서쪽 지역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많이 살았지만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은 여전히 이방인들이 많은 득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헬라 시대에, 그리스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를 정복한 그 시대 이후에 이 지역에 이방인들이 아주 강력한 도시 국가들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데가볼리 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유적이 남아 있는데 막 그 높은 기둥들, 그다음 잘 닦인 도로, 목욕탕, 그다음 원형 경기장,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시설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궁전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아주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던 도시들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우리가 어디가 발전했나요? 저 코엑스 같이 말이에요. 문명의 어떤 중심지 같이 그렇게 발전이 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이 바로 그러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로마가 이제 이 유대를 점령했을 때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으로 타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로마가 이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고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들과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이 유대를 언제든지 진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교두보들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강력한 진지들을 구축하고 거기에 로마의 식민지의 어떤 본부들을 두고 그곳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하는 그러한 유대로 볼 때는 이방 지역인 거죠, 그죠? 예, 이 로마 시민들이 와서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 일종의 마치 우리나라의 그 여기 미 8군 부대 같이 말이죠. 평택에 가면 우리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이 유대 땅 안에 있는 어떤 이방인의 지역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오늘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 사건에서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이 밤에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깜깜했겠죠, 그죠? 밤에 막 노를 져서 가고 있는데 그때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37절에 보면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파도가 엄청 많이 치고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근데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고물이 어딘지 아시죠? 예, 배의 고물 어딘지 아시죠? 배를 안 타봐서 잘 모르나요? 예, 뒤쪽인가요? 예. 어려운 단어예요. 예, 고물. 예, 시험에 잘 나오는 단어예요. 어려운 단어예요. 배의 고물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다 그랬어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그러고 보면 아주 본격적으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배는 출발했고 이제 건너편까지 한 4-5시간 걸린다고 치면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주무시려고 이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밤에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이제 정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점잖게 얘기 안 했겠죠, 그죠? 호들갑을 떨었을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을 그죠? 막 죽는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39절에 예수께서 깨어나셨어요. 예수님 정말 피곤하셨나 봐요. 그 정도면 깰만도 한데 깨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때 한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크루즈를 타고 여행을 했던 그런 얘기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때도 배가 이렇게 밤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웠다 그래요. 잠이 들면 이제 출발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그 크루즈 얼마나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출렁출렁하면서 배가 움직이는 게 자기가 자고 있었는데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깼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진짜 깊이 잤던 것 같다고 이게 이럴 수가 없다고 예수님 배를 많이 타셔가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잘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셨어요. 깨시자마자 뭘 하셨습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마디 하셨습니다. 그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표현을 보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똑같은 말 같죠, 그죠? 잠잠하라는 쉿 조용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이제 고요하라 이거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영어로는 muzzle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했던데 이게 닥쳐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이렇게 입을 묶는 거예요, 그죠? 소의 그 입을 뭐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이렇게 확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동물이 짐승이 뭘 이렇게 잡아먹지 못하도록 그 입을 뭘 채우는 거 있죠? 그런 걸 머즐이라고 그러거든요. 소를 이렇게 끌고
농사를 지을 때 소가 다 뜯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에다가 그 뭘 채운단 말이죠, 그죠? 예, 그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예, 그걸 이제 머즐, 영어로 머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그런 걸?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나요? 다 먹이나요, 그냥? 예? 예, 뭐 하여튼 이 동물들 씌우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입을 막는 거예요. 닥치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하고 닥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한테? 바다한테. 예. 바람에게, 바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와우.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서 영화처럼 보고 있으니까 그냥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가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배는 많이 안 타봐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막 비행기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 이제 비행기를 좀 많이 타니까 뭐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제 믿음이 좀 많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겪으면요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주님, 주님. 그런데 기도하면 금방 멈출 줄 알고 기도하는데 안 멈춰.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정말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예.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비행기는 잘 안 떨어진대요, 생각보다. 예. 그 터뷸런스 때문에, 이 기류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지금 배는 이게 지금 가라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들을 조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40절에 예수님께서 돌이켜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좀 굉장히 꾸짖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일단 그렇게는 표현 안 했어요. 약간 좀 핀잔을 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서워하느냐? 좀 억울하죠, 그죠? 예. 이게 지금 무서워해야 되는 타임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진짜로 지금 배가 뒤집힐 뻔했고 죽을 뻔했던 이 상황인데 공포가 당연한 거지.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지. 예. 사실 예수님하고 좀 맞짱을 뜰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제자들이. 근데 제자들은 진짜 놀랬나 봐요. 거기 41절에 보면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예수님의 그 꾸짖음도 꾸짖음이지만은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이 사람한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 번도 바람과 바다가 이 사람한테, 이분께 순종하리라고는 기대 안 했던 거예요, 그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라 나섰던 베드로, 요한, 그죠?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들 보고 믿음 없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적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많은 기적들을 보아왔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죠? 이들이 왜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책망하신단 말이죠. 믿음이 없다고. 그럼 무슨 믿음이 없는 거죠? 무슨 믿음이 없는 거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죠? 자, 여기 보면 우리 믿음에 분명히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데 수준이 있어요. 어디까지는 하나님을 믿어드려요, 우리는. 그 안에서는, 그죠? 그 한계 안에서 우리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 한계 안에서는 믿음이 잘 작동해요. 근데 이 한계를 넘어선 믿음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항상 우리 믿음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죠? 아멘? 하나님 못하실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10,000원이나 100,000원이나 100,000원이나 100억이나 1,000억이나, 그죠?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감기 걸렸을 때는 모르겠어요. 요즘 감기는 오히려 병원에 가시는 것 같아요. 예, 암이 걸렸을 때 오히려 믿음이 나오는 것 같아. 그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예. 암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 나오는 것 같아. 근데 감기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돼요, 그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안 나와요.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예수님을 예수님의 수준에서 믿어드리는 것,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밖에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죠. 네. 이 믿음에는 한계가 없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이 믿음의 많은 고비들을 넘어왔죠, 그죠? 넘어오셨죠? 기억하시죠? 네. 저도 돌이켜 보면 정말 믿음의 고비들을 넘어온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벌써 망했어야 되고 벌써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을 보면 지금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와 있어요. 또 내 앞에 그런 순간이 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지금 하나님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한계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예. 이 한계를 하나님이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드리는 것. 그분은 등불이신데, 램프신데 그 램프를 등경 위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말 아래 두면, 바켓스 안에 두면, 그릇 안에 두면 그 그릇 안에만 비치는 거예요. 이 그릇을 벗겨내고 이 집안의 모든 곳에 그 빛이 비출 수 있는 곳에 그 등불을 두면 그 빛의 영향력이 그 집에 있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자리로 인정해드리면 그분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결혼에 관여하실까요? 우리 정은자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 예. 예? 예. 우리 자녀들 교육에 주님이 관여하실까요? 우리가 문득문득 이걸 깨닫게 됩니다. 제 은호를 키우면서 제가 이번 주간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셔요. 의지해야 되겠구나. 우리 은호가 이제 내년이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요. 내년 이제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예. 다 그죠? 고3이 되면 다 긴장하잖아요, 집에서 그죠? 예. 학생은 별로 긴장 안 하는데 부모들이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관여하십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깨운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건 잘못된 게 없어요. 예수님 날 왜 깨웠냐? 그렇게 지금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깨워야죠. 당연히 예수님 깨워야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깨워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요, 그죠? 예. 여러분의 인생에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지 아세요? 찾으셨어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죠? 맞습니까? 어디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죠? 배꼽을 쳐다보시면서 그 안에 계시는지 확인을 잘 해보세요. 예. 잘 해보세요. 그 안에 뭐 계시나? 주무시고 계시나? 주무시고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무시고 계시니까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무시고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예, 그분을 깨워내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다까지도 바람까지도 복종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와, 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그 상황에 복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 아멘. 이 예수님을 깨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항상 깨워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한하지 맙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분을 제한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한계가 계속 예수님의 빛을 가두려고 그래요. 예. 이건 안 되겠지. 저건 안 되겠지. 이렇게는 못 하실 거야. 예. 이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이 문제는 해결 못 하실 거야.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우리 주님께는 그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대답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친히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고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대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만 깨워내면, 그분께 부탁만 하면 주님이 모든 상황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가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이 왜 건너가자고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떠나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할 수 없이 그냥 떠나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걸 계획하셨는데 건너가서 못하신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건너가셔서 그 풍파를 뚫고 건너가셔서 하셨던 사역은 이 사역밖에 지금 적혀 있지 않아요. 예, 그 사역은 무엇이었나?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제가 아까 대가볼리 지역, 그 중에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가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라사. 거라사인의 지방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예. 뭐 예수님이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예. 가서 뭐 사역이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가면 고생할 거다. 그죠? 우리 단기팀들 태영이, 은호, 그죠? 다 그 예상하고 있죠? 예. 뭐 가면 아주 진수성찬이 나를 기다리고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나날들이 될 것이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딱 이제 그 공항에 딱 내리면 거기서 만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을 기분 확 나쁘게 하고 여기를 내가 왜 왔나 싶게 만들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태영아, 그지? 중앙아시아는 그래도 좀 나아요. 동남아시아보다는 먹는 것도 그렇고 훨씬 나아요. 동남아시아는 먹는 것도 그렇고 인도 같은 데는 진짜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인도에 제가 2006년도에 갔었는데 그날 그 밤중에 내렸어요. 밤중에 밤 1시쯤 비행기가 이제 그 델리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내렸는데 딱 내려서 이제 가잖아요. 숙소에 가는데 숙소 한 새벽 한 2시쯤 들어갔거든요. 12시쯤 도착해 한 2시쯤 들어간 것 같아요. 짐 다 찾고 들어가는데. 근데 공항을 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잘못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호텔에 이제 호텔이라고 가는데
가는데 이제 어디를 이제 버스가 갔어요. 이렇게 길가에 세웠어요. 깜깜하고 불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호텔이니까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호텔이 안 보여. 어떻게 물어보니까 이 골목을 지나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목 저 안에 호텔이 있다는 거. 호텔이 아니지 모텔 여관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껌껌한 이렇게 이제 골목을 지나가야 되는데 보니까 골목에 이렇게 바닥에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박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물인지 어디가 땅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물이 깨끗한지도 잘 모르겠고 찝찝하죠, 그죠? 근데 저기서 뭐가 또 와요. 뭐가 오는 거야.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보니까 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개가. 그 한 마리도 아니고 한 10여 마리의 개가 이러고 오는 거예요. 삐쩍 마른 인도 개들은 삐쩍 말랐거든요. 쭉 저기서 막 때를 지어서 이제 오는 거예요. 가방 들고 지금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와 이거 좀 잘못 왔구나. 잘못 왔구나. 근데요 인도 개는요 인도 사람들처럼 이 달관의 경지에 도달한 개들이에요. 절대 싸납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달관했어요. 그냥 사람들한테 한번 찝쩍거려 보고 반응이 없으면 그냥 가요. 그렇게 떼거리로 돌아다녀요. 개들이. 그냥 같이 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이랑 개랑 소나. 그래서 개나 소나. 그것이 바로 인도에서 나온 말 같아. 가보시면 알아요. 누구는 코끼리까지 봤다는데 저는 코끼리는 못 봤는데 코끼리하고 원숭이도 봤다는데 하여튼 인도는 그런 곳이었어요. 내리자마자 그냥 정신 하나도 없고 그리고 들어간 그 호텔은 티베트인들이 하는 호텔이었어요.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라마 불상들이 쫙 서 있고 아주 자, 이 거라사 지방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이 지역이 헬라 문명의 중심지였고 이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식민지가 그리고 여기서 아마 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은 도시화되어 있는 곳이고 군대가 있는 곳이고 여러분 군대가 있는 곳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죠? 이렇게 옛날 우리나라 동두천 뭐 이런데 그죠? 군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들은 여러 가지 매춘도 일어나고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 도시도 아마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을 텐데 아주 폭력적이고 정신이 나가 있죠. 그 2절에서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좀 여기 묘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이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무덤에 사는 거예요. 무덤. 우리 생각하는 저런 무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런 무덤은 거의 공원 수준이고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동굴이죠, 그죠? 벽에다가 굴을 파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시체들을 갖다 놓고 그걸 또 말려 가지고 이제 이렇게 뼈를 추려 가지고 박스에 넣는 그런 화장법을 쓴단 말이죠. 이들이 무덤에 있었다는 것은 그 동굴 속에 그 시체들과 함께 그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 미친 사람들이라 쇠사슬에 메어가지고 제어를 했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괴력적인 폭력을 쓰는지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힘으로 이 사람들을 제어할 수 없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이들이 폭력적일 뿐 아니라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뭐했다고요?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신 없었겠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게 악한 영이 들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도 이런 사람들 만나십니까? 가끔 만납니다, 그죠? 요즘 보면 지하철에 요즘 제가 지하철을 많이 안 타니까 잘 모르겠는데 한동안은 제가 지하철을 타면 의외로 이렇게 정신 나간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귀신 들렸다기보다는
뭐 정신병자겠지만은 정신병하고 귀신 들린 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나 또 많은 연관이 있어요. 이제 이 의사들은 귀신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악한 영 인정 안 합니다.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과학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물질적으로만 보려고 하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현상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귀머거리 또는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실 때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말하게 되고 듣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영적인 역사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고 몸이 어려울 때 그게 진짜 여러분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안 좋을 때 여러분 몸에도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 정상이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 자체가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린 억압적인 세상 속에서 그 밑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빛을 비추는 걸 중단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더 낮춰 주세요. 더워. 그래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 못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인식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귀신 들렸다. 이제 귀신 들림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미워하고 죄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제는 힘이 생긴 거죠.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깊어지면 이 사단의 영향력이 더 심각해집니다. 더 심각해진다는 건 뭐냐면은 마치 이 꼭두각시 노름하는 것처럼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발을 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행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폭력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요. 이것도 아직 귀신이 들린 상태는 아니에요. 귀신의 아주 강력한 영향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귀가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많이 장악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하는 행동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말이나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악한 영이 컨트롤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상태.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우리 몸을 통해서 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걸 행하는 그 상태로 우리는 귀신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이 정도 수준까지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오늘날은 그 사람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그걸 인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을 물어보는 대목이 나오죠.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처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다. 그러면서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많다.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은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는 우리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엔 누구죠? 처음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내 이름은 군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뒤에 우리가 많다. 이 우리 누구예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식으로 우리 마누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습관적으로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라는 표현이 여기서 지금 뭔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그 안에 뭐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그 사람 배후에 숨어서 그 사람을 앞세워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행동하고 이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죠, 그죠? 그 사람 무서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그 사람 움직이는 것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란 말이죠, 그죠? 이 영이 실체를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 실체를 확 드러낼 때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종할 때 여전히 숨어져 있는 상태가 있고, 그것이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어서 이제는 우리라는 말을 쓰는 정도가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그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그 실체를 그냥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숨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특히 계몽주의, 오늘날 과학 이런 이름으로 숨겨요. 자기 자신을 이 악한 영의 실체에 대해 숨겨요. 사실은 이 과학이 발전하기 전 시대만 하더라도 영적인 감각이 훨씬 더 사실 지금보다 뛰어났었어요.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열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려 있고 천사에 대해서 더 열려 있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훨씬 열려 있었어요. 쉽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고 눈으로 검증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검증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세계관이 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다 이 영적인 이야기들이 다 관념이 되는 거예요. 신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게 사단의 전략인데, 그렇게 되면서 진짜 인식해야 되는 어떤 영적인 차원을 봉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봉쇄되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도 봉쇄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 집에 쥐가 있습니다. 쥐가 몇 마리 살고 있어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쥐를. 그럼 어떡하죠? 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죠? 그럼 쥐랑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쥐가 있는지도 몰라. 그냥 공생하는 거예요. 그럼 쥐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쥐가 똥을 몇 개 싸놨어요. 그럼 이제 주인이 이제 낌새를 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 똥이 어디서 왔지? 그래서 이제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막 뒤지기 시작하고 약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악한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신 분 있으세요? 본 사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있는지 없는지는 똥을 보면 알아요, 그죠? 이 악한 영들이 싸질러 놓고 다닌 지금 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없습니까? 인터넷만 열어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많은 악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사실 감옥에 그 사람 집어넣고 대화해보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악한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까요? 놀랍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홀로코스트라고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1940년대에 유럽에서. 그때 감옥에서 엄청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받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다 풀려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쟁터에서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강제 수용소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 모든 것들을 악행을 했던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그 사람들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인들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그래서 그걸 책으로 썼어요. 깨달았던 게 뭐냐면,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나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안에서는 그렇게 악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나와서 그 사람들 재판할 때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한 집에 엄마 아빠였고 자기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일을 했고 그 악한 일을 하고 싶어서 악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다 집어넣고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예. 사람들이 악하긴 악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 악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악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진짜 악이 있는데 그 악은 우리 인간을 정말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부모도 죽이게 만들고 아주 잔인무도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 악이 그게 우리 인간에서 솟구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문을 열었을 뿐이에요. 그 악이 솟구쳐 들어오는 그 엄청난 파워로 솟구쳐 들어오는 그 세력이 있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감옥에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렇게 연쇄살인범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그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가 상처받았고 그런 악을 연습했고 그러다가 그렇게 악한 데까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걸어간 거예요. 그 사람이 책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악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쉽지 않지만 이런 인식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미워해야 되고 무엇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도 생각보다 그렇게 착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오늘 이 무슨 지역? 거라사 지역. 이 지역은 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역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도시 자체의 문제예요. 뒤에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돼지를 키우고 있었어요. 2,000마리나 빠져 죽었죠, 그죠? 빠져 죽은 게 2,000마리니까 훨씬 더 많이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군대라고 그랬는데 아까 이름이 나는 군대다 귀신이 나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군대라고 쓰는 단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인들이 이제 군대에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군대 진영에 이제 쓰는 단어인데 그때 그 진영 한 진영이라고 하는 게 몇 명이냐면 6,000명이랍니다. 군대 6,000명이 있는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그러고 그걸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내가 레기온이다 군대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최소한 내가 볼 때 2,000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돼지가 2,000마리 죽은 거 보니까 2,000은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귀신들이 있는 거죠. 네. 돼지를 키웠다고 그랬어요. 돼지를 한 마리 두 마리 숨어서 키운 게 아니라 2,000마리 또는 몇만 마리씩 집단적으로 사육을 할 정도면 그 동네 어떤 동네겠어요? 완전히 이방인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로마의 군대의 보급 창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대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백성들이 돈벌이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율법도 잊어버리고 돼지를 키우면서 그 땅을 억압하는 군대를 서포트하는 그 지역, 그 억압적인 지역,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불법과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일들, 더러운 일들, 거기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그러한 파괴와 살인과 강간과 그 모든 역사들, 그것 속에서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단의 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미쳐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악이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이제 저희 대학교 동창들하고 잠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요. 그 동창들 중에는 이제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학교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가운데 걔들이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참 우리나라 너무 소망이 없다.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은행은 돈만 벌면 된다.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공무원들도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된다. 그 시킨 일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일만 하면 된다. 이 사회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 일만 하면 되지. 그것이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떤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어떻게 이 세상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드는지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기준들이 다 무너져서 지금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다들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이에요. 뭐 언론계에 있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했는데 제가 얘기는 못했어요.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전 설교 준비하러 와야 되잖아요. 다 내 잘못이다. 우리 교회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면 그 친구들이 웃을 것 같아서요. 교회 잘못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법적 처리의 대상이야.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어둠이 판을 치는 거죠, 그죠?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니까 부패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은 이렇게 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의 도시 거라사, 이 어둠의 도시, 이 비즈니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서 한 영혼이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는데도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걸 환영할 수도 없는 이 도시.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거란 말이죠. 지금 2,000마리가 돼지떼가 몰살을 했어요. 물론 뭐 건져서 고기는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요즘에 10만 원만 쳐도 얼마입니까 이게? 10만 원만 쳐도 2억인가요? 예수님이 지금 사고 치신 거예요. 최소 2억. 돼지 10만 원 더 하죠, 그죠? 새끼도 10만 원 더 하는데 몇십억을 지금 사고 치신 거예요, 진짜. 큰일 났어요. 뉴스에 나올 뻔했어요. 그 전날 뉴스에 나올 뻔했는데 갈릴리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몇 명 죽었다고 뉴스 속보 나올 뻔했는데 그 전날은 안 나왔는데 그 다음날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실은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점점 더 악해질 것이에요. 그걸 제가 비관론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 상황에서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정말 더 축복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더 영적으로 지금 이런 한계를 좀 뚫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국가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이 도시처럼 점점 이렇게 억압적이고 점점 귀신의 세력이 더 강력해지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우리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혼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도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이 숫자가 채워질 때,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유대인의 숫자가 채워질 때 주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이에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로부터 풀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이 지역적인 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귀신이 자기 그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걸 들어줬어요, 그죠? 이 지역에 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좀 말이 많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분명하게 정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을 볼 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특징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늘과 땅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땅은 사람에게 주셨어요. 땅에서의 권위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건 우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바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보다 덩치가 큰 동물들이 있어도 인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영적인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들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늘을 지으시면서 이 하늘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 이 땅에 사람을 채우신 것처럼 하늘에도 엄청난 인격적 존재들을 채우셨어요. 그걸 우린 천사 또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혼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위계를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보면 지금 인간적으로 다 누구 엄마 아빠에서 태어나는 어떤 위계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영들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만드셨겠죠, 처음에 영들을. 근데 그 영들이 어떤 위계적인 조직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영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급과 위계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은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만드신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죠? 구약에 보면 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군대를 이끌고 오신다는 뜻이에요. 군대의 사령관으로서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 영적인 존재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러한 어떤 권위 시스템의 최고의 사령관으로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군대를 데리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사들도 그러한 어떤 위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의 위계 가운데 어떤 일부의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죠?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을, 그게 그 자체가 악한 일이죠, 그죠? 대적이라는 뜻이 바로 사탄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뜻이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무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함으로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사로잡아서 인간을 로봇처럼 조종을 해서 자기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타락한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영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하늘에서는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하늘에서는 전쟁에서 맨날 깨지거든요. 얘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땅밖에. 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땅으로 떨어져서 저 어디 사막에 이런 데서 가서 지금 놀겠어요? 얘들이 원래 센 애들인데 얘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권세는 누가 갖고 있다고요? 사람이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자기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하늘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에서 쫓겨나가면 쪽팔려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재미없잖아요, 그죠? 저 물 없는 황야 같은 데서 지내봐야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서 뭐 비둘기한테 들어갔다가 뱀한테 들어갔다가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돼지한테 들어갔다가 재미없잖아요. 역시 사람이야. 사람이 재미있어. 사람한테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쫓겨났던 그 자리에 와보니까 집이 깨끗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잘 살고 있네. 근데 보니까 아무도 없네. 가서 7을 데리고, 더 강한 자 7을 데리고 쳐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맛있어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를 원한다고요? 사람을 원한다고요.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원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틈을 얻어서 여러분을 조종해 가지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모든 통로들을 다 더럽혀 버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괴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단의 이 시스템이 지역적으로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역의 영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지역적으로.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딱 뭐 어떻게 증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실제로 보면 그렇게 그 말이 맞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아무 곳에서나 죄를 짓지 못해요. 그죠? 살인 사건도 보면 어떤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방탕한 죄를 지으려면 우리나라 같으면 홍대 같은 데 가야 돼요. 그런 데 가면 죄 짓기가 더 쉬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은 사단이 훨씬 더 이 죄를 짓는 시스템을 잘 구축해 놨어요.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놨어요. 우리나라 저 정부와 국회가 있는 곳에도 가면 이 우리나라 전체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거기에 작동하고 있어요. 지역의 영들이 있어요. 이 나라를 넘어가면 휴전선만 넘어가면 북한에는 다른 영적인 분위기가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이 곳곳에 이러한 영적인 시스템과 체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귀신들도 그 사람은 쫓겨나갔을 때 딴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딴 데 갔다가는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될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 딴 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다니엘서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영적인 군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군주. 그러고 보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는 이 민족들을 다스리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결국은 우주적인 교회가 이 각 민족들을 사로잡고 그 민족들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 민족들로 전쟁하게 만들고 그 민족으로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 보았지만 키르키즈에서 끊임없는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학대가 일어나고 이슬람을 권장하고 그죠? 예. 북한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모든 악이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악의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확보하고 장악하고 그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실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의 실체를 보세요. 이 세상 나라가 쉽게 변합니까? 쉽게 변합니까? 그거 쉽게 안 변합니다. 엄청난 영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포로된 그 한 사람을 풀어낸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사역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 이제 보라마을에 왔지만은 지금 우리 2년 3년째 이 동네도 정말 만만치 않은 동네인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만만치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동네예요. 이 동네는 보면 이 동네는 굉장히 이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한 동네예요. 사람들이 보면 복음이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영적인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질과 누림에 대한 아주 관심이 큰 곳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런 동네, 여러분이 있는 곳, 그곳에서도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우리나라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강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그걸 판단할 때 영적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해요. 강남이 강남 스타일로 완전히 물이 든 걸 보면 영적 전쟁에서 사랑의 교회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들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그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는 걸 보면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들이 그 강남의 스피릿에 강남의 영적인 시스템에 완전히 속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강남 스타일이 돼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제가 특정 교회를 언급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강남이 점점 더 악해지는 데는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악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제가 강남역 얼마 전에 가보니까 그 강남역 그 사랑의 교회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골목에 예전보다 술집이 제가 볼 때는 3배에서 5배는 많아졌어요. 1층과 2층과 모든 게 다 술집으로 변했어요. 그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술집이 좀 몇 개 보이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 술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모든 게 다. 그리고 거기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 어디 저기 집창촌에서 보던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이제는 사로잡고 있고, 사로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전 국가적인 언론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강남 스타일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도 교회도 그죠? 강남 스타일 같이 말을 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이 강력히 움직이는 이 영적인 이 세력의 실체를 보셔야 해요. 주님은 이걸 바꾸실 수 있습니다. 주님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은 이 바다를 순종시키신 분이세요. 이 바다가 뭡니까? 구약에는 이 바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로막고 서 있는 홍해예요. 이 바다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어요. 처음에 주님이 창조하시는 시간부터 큰 물이 덮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걸 깨트리시면서 땅을 이끌어내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을 때 다시 홍수로 모든 걸 물 덮어버렸잖아요, 그죠? 바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정말 이 땅 가운데 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력들은 이 물, 큰 바다는 오늘 우리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그들을 엄몰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들을 죽음의 세력 가운데 침몰시켜버리려고 하는 이 세력이 바로 여전히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밟으시고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강력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땅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데 오직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을 깨울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이 제자들밖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마음에 심어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그것이 한번 밭에 심기우면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그 영향력을 온 세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기도합시다. 말씀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길어져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내심을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내로서 결실한다고 그랬는데 오늘도 인내로 결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귀신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동창들 만났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창들 만나면서 제가 그냥 짧은 시간 만났어요. 점심 같이 먹고 왔는데 그냥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난 패배감과 그런 좌절이 있더라고요. 보면 이제 지난 한 20-30년 그들도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에 득세하는 사람들은 다 악한 사람들이 득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절대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겁하게 살기로 많이들 결정하신 것 같아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영적인 악의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덮고 있고 이 땅을 덮고 있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 세계 1위잖아요. 자학하는 영이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것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잠자고 계십니다. 그분을 깨워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말씀하게 하셔야 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침에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동성애자들이 무지개 깃발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성경의 그 무지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지개다. 용서의 상징, 화해의 상징. 그러면서 우리의 무지개가 바로 성경에 나온다고 그들이 얘기하고 성경을 인용한답니다. 제가 신학 그 책들을 요즘에 들여다보면요, 동성애적인 해석이라는 것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 이런 거예요. 추측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게 사실은 동성애 사건이다. 뭐 온갖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신학자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악의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해석까지,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까지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천국의 씨앗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고 무엇이 악한 영들의 괴계인 것을 분별하고 주님, 주님의 뜻을 정말 온전히 듣고 행하는 자들, 예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엄청난 악의 시스템이 정말 주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요동하게 할 수 없고 주님,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에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바다에 주님 그 말을 멈추게 하시고 주여 그의 입을 묶어버릴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주여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드러내게 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영으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예수님만이 주님 이 어둠의 시대에 주님 빛을 비추시고 주님 이 시대를 반전시킬 수 있는 주님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님이 사나운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명 감당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더 활성화되고 성령이 더 깨어나서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여 이 보라마을을 다스리시고 주여 이 한국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여 이 한국을 다스리시고 열방까지 다스리시는 주여 이 주님의 능력이 주여 이 시간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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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원수한테 굴복하지 않고 그 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 안에 속사람이 더 강해져야 하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영이 깨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함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주여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감당할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찌하든지 삼킬 자를 찾는 이 원수의 주여 모든 괴계들을 주여 빛의 천사처럼 오는 주여 이 모든 괴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러내고 폭로하고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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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보기 위한, 정말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영광스러운 시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 일어나는 주님, 정말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주님, 처음에는 싹이요, 주님 그 다음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주님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온다고 그랬는데 주님, 이제는 충실한 곡식이 주님 정말 맺어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지혜 있고 충성된 자 되어서 주님이 마지막 때에 주님 하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 그런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님,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더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우리의 삶을 더 깊이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열방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또 주님 이미 가 있는 지체들, 또 우리 섬기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여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이 사명 주님 땅끝까지 이루어 주님 증인되는 이 사명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주님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을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 그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올 때 주의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명령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을 부흥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주님의 명령 따라 세계 아멘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